오늘은 반드시 잡아야 할 악한 본성, 반드시 잡아야 할 악한 본성이라는 점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본성이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죄성이고 또 죄책이에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악한 본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죄책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조상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그 징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져서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걸 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을 없애는 거고 이 죄의 값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안에 이 악한 본성을 못 잡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했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진리를 깨우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등한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없고, 또 성령이 진리를 깨우치시고 그 길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과 체험이 없이 살면 결코 우리 악한 본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구원이 식어지고 또 그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5가지 악한 본성이 우리 사람 마음에 다 있거든요. 이걸 누가 더 잘 잡아내느냐, 그걸 누가 더 잘 이겨내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그 수준이에요. 그게 성숙입니다. 이게 안 되면 평생 했어도 그냥 종교생활 한 거예요. 겉으로만 그냥 좋아지는 척 한 거지 실제로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악한 본성, 그게 뭔지를 알고 그걸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10절에 보면 거만이라고 그랬어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그랬는데, 우리 사람 마음에 제일 첫 번째로 탁 드러나는 것이 나를 지나치게 높이려고 하는 마음. 나 자신이 스스로 높아져 있어요. 그게 교만이고 거만이고 오만이고 다 동의어인데, 누츠라고 해요. 누츠. 이것이 내 마음에서 잡혀야지. 겸손해야 하나님도 믿는 거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깨우쳐주고, 겸손해야 성령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리와 성령에 대해서도 자꾸 거부하거든요.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전부 자꾸 나 자꾸 나에 대한 중심으로 자꾸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성령 이렇게 자꾸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필요할 때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러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주장해 주소서, 이렇게 자꾸 자기 중심으로 도움만 받으려고 하면 이 자아의 아주 근본적인 이 교만이 깨지지 않고는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밖으로 튀어나가면 싸우고 서로 수욕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교만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서로 수욕을 이렇게 쏟아주고,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 11절과 12절에 보면 사악, 이 사악이라는 말은 간사할 사자의 악할 악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막 포악스러우면 금방 드러나죠. 이게 위장을 하는 악이에요. 이 간사하다라는 말은 그냥 겉은 아주 부드럽고 좋아 보이는데 속에 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로 악을 저지르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배후에 숨어있는 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먼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사람의 마음을 감시하고 계시는데 뭘 감시하느냐? 사악한 마음을 감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이 숨은 악, 교묘한 악, 그냥 살짝 우리의 마음이 겉은 훌륭해 보이는데 그 속에 품고 있는 악, 이런 것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악을 아시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악, 이 바가드라고 그러는데 속인다, 배반한다, 그런 뜻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속여요. 악하기 때문에 배반한다고. 그게 겉으로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랬어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깨끗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성을 우리가 힘입어서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해야 입에서도 덕이 있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 사악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이게 깨끗한 영이 되고, 그래야 입술에는 덕이 있는 말이 나와서 임금님까지도 친구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삶의 변화를 통해 그 삶의 열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맺혀진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악한 본성이 뭐냐? 13절에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여기 보니까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이 핑계예요. 밖에 사자가 있는데 내가 나가면 찢겨 죽잖아. 그러니까 난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름 피울 때 항상 우리 마음에 뭐가 속삭입니까? 아니, 너 조금 더 자도 돼. 아니, 내일 해도 돼. 뭐 네가 할 일 아니야 하고 전부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게을러지고 정신적으로도 게을러지고 영적으로도 게을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를 이걸 멈추게 만드는 이 게으름이 이 악한 그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우리 자신이 문제없다, 괜찮다,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달래기만 하고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생기기를 바라고, 이렇게 땀 흘리려고 안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은 자기 몸도 관리를 안 해요. 게으른 사람은 공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말씀 연구 안 하고 기도 안 해요.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점점 나타나면 나중에 스스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도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가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 폭삭 망하는 거예요. 네 번째, 14절에 보면 음욕이라고 그랬어요. 음욕. 이 음욕, 여기 보니까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그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주루라고 그래요. 주루. 그 왜 음녀라고 할까? 요 주루라는 다른 뜻이 창녀라는 뜻이 있어요. 창녀. 창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성을 가지고 먹고 살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창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욕은 사람에게 있어야 되지만 이 성욕이 지나쳐서 그걸 넘어서면, 선을 넘어서는 이러한 성욕이 지나치면 그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탕. 그래서 성이 무너진 사회는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권리고 그게 행복인데 왜 자유롭게 못 살게 하냐?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놔두면 사람은 절제라는 게 없고 그냥 한없이 욕망을 부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서면 사람은 완전히 방탕해서 망하는 거예요. 제국들마다 그 멸망을 할 때에는 바로 이렇게 성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덕심이 무너져서 아무리 나라가 강하고 군대가 강해도 사람들이 부패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부패의 하나가 이 성의 문제다. 음욕, 음란한 욕망, 이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끝으로 다섯 번째, 15절에 보면 미련이라고 그랬어요. 미련. 자, 여기서 미련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베레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능이 모자란다는 뜻이 아니고 영이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베레트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우매하다라고 말해요. 이건 지능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세상에 아주 막 지식이 충만하고 막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막 기술도 막 첨단의 기술 가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미련한 짓을 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이. 영적으로 미련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미련을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해도 이 사람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가는 길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미련을 없애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려서부터 중요한 거는 어려서부터 영이 열려야지 영이 안 열린 사람은 얘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순진하고 예쁘고 그냥 깨끗해 보이잖아요. 저런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는 어렸을 때 영이 막힌 상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을 어려서부터 길러줘야 돼요. 영성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없는 영성은 없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주관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성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영성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얼마든지 클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예배를 드리면 알아요. 제가 큰 교회에서 그 영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본 사람인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떼쓰고 울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계속 그 영아부에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1년, 2년 갈수록 아이들이 싹 바뀌어요. 예배 딱 시작하면 아이들이 저절로 조용하다고 신기할 정도로 영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훈련시키면 가능해요. 이것이 안 되고 뭐 애들이 뭘 알겠나, 그냥 니들은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키우면 아이들의 영성이 막혀버려서 나중에 트이려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중고등부 때 그래도 끌려갔다가, 수련회에 끌려갔다가 그런 뜨거운 영성을 체험하는 애들 중에 가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 영성이 제대로 길러지면 그들이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영성이 영원히 막히는 거예요. 이 악한 본성, 영성이 막혀있는 이 미련, 영적 미련, 이거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이 5가지가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악한 본성입니다. 내가 너무 거만하다는 거, 내가 너무 악을 살짝 숨기고 선한 척하면서 악하다는 거, 그 다음에 게으르다는 거, 우리의 우리의 영혼 몸이 다 게으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음욕이 들어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이 막혀있는 미련함이 있다는 거, 이 5가지가 공통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야 변한다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도 바로 이렇게 반드시 약한 본성 잡아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